오늘은 로마서 강의 118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 구원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1절 본문 앞에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접속사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르되 구약 성경이 말하기를 이런 의미죠. 이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로마서 9장 33절 하반절에서 바울이 이미 한번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단지 누구든지라는 말이 이번에는 첨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즉 아니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가 하면 이미 성경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여기서 인용한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로마서 9장 33절 강의할 때 이미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보며 바울이 왜냐하며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고 한 이 의미를 보다 좀 분명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 이사야서 28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98쪽입니다. 구약 성경 998쪽 이사야서 28장 14절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8절로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월과 맹약하였은즉 남유다는 자신을 넘보고 있는 아수르가 침략하지 못하도록 애굽이 자기의 피난처가 되어줄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애굽과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자신들이 희망이라고 여기고 맺은 애굽과 동맹을 희망의 언약이 아니라고 하면서 사망과 맺은 언약이라 스월과 맹약한 것이라고 조롱조롱 말하며 희망의 언약 말하며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넘치는 재앙이 여기 넘치는 재앙은 아수르 군대의 침략을 말합니다.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니 라고 하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사망과 맺은 언약인데도 아수르 군대가 밀려와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사야가 비꼬아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그 윗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도다. 참이 아닌 거짓을 피난처로 삼고 지실이 아닌 그 위를 요새로 삼고 몸을 숨겼으니 그 결과가 어떻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아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즉 테스트한 돌이요 연단한 돌이요 이런 뜻입니다.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즉 불안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입니다. 즉 마음이 든든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다급되지 아니하리로다라는 이 말을 신약시대 유대인들은 당시 자신들이 사용하는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이 번역을 70인경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거기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70인경을 인용해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이, 이렇게 말씀을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다라고 한 이 돌을 기초로 삼아 세운 건물이 아수르의 침략에도 무너지지 않고 지켜주는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는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돌은 어떤 강대국의 침략이 있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시험한 돌, 즉 테스트한 돌, 연단한 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충분히 검증된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기 때문에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은 어떤 침략자가 온다 할지라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침략해 온다 해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결코 그들의 침략을 통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일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었다는 이 돌은 바로 하나님 자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 환경에서 남유다를 굳건히 지켜주는 성소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유다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애국과의 언약을 의지하지 말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측량줄과 저울줄을 사용하여 그 건물이 견고한 기초 위에 견고히 세워지기 때문에 절대로 안전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굳건한 기초와 올바른 건축 재료를 사용하여 성을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는 결코 멸망을 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 우박은 아수르 침략을 비유한 말이죠.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고 애국과 동맹을 맺어서 우리가 피난처를 삼았는데 그것이 거짓 피난처돼요. 그런데 우박이 그것을 소탕한대요. 그리고 물도 아수르를 비유한 말, 아수르의 침략을 비유한 말입니다.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서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라고 하죠. 그들이 그토록 희망을 가지고 의지했던 애국과의 언약이 아무런 효력을 발하지 못하고 결국 사망의 언약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재앙이, 즉 아수르의 군대가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 밟힘을 당할 것이라. 즉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시온에 둔 한 돌, 그 돌을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언은, 즉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고 말씀한 베드로후서 1장 21절의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시온에 두었다는 이 한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한 도를 바울은 그를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부끄러움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당하는 수치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구원에서 거절당하는 심판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신 영원히 멸망당하는 심판을 가리켜서 부끄러움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즉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구원에서 거절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음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이 심판의 자리에 가지 않는 겁니다. 그 심판을 당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심판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는 심판을 받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았음을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굿뉴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그분이 다 당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에게는 더 당할 수 있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심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결코 멸망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이 확신을 갖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돌, 연단받는 테스트된 보배로운 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돌은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돌은 모든 건축물이 이 돌 위에 세워질 수 있을 만큼 모든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완전히 테스트된 보배로운 주춧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축자는 이 돌이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음을 믿고 그 돌을 주춧돌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위에 건축물을 견딜 수 없다라면 이 돌은 주춧돌로 삼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인을 구원하신 만큼 그분은 연관된 보배로운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을 믿는 자나 그 돌을 가리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돌을 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경광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즉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연단된 테스트된 이 돌을 내가 시온에 두어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는 무너짐이 결코 있을 수 없는 견고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건축물을 세우는 주춧돌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구원의 계획을 누가 세우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구원을 믿는 자는 결코 무너짐이 없는, 부끄러움을 당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은 무너뜨릴 자가 있을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견고하고 보배로운 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돌 위에 세워질 때 아수르의 침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은 무너지지 않는 요새가 된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 안에 들어가는 구원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안전하고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성경은 선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무너지는, 부끄러움을 당함이 없으며 멸망을 당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보배로운 견고한 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분이 소유한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보배로운 자였습니다. 가장 보배로운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기초돌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수가 있을 수 없는 건축자로부터 완전하게 시험을 통과한, 테스트를 통과한 견고한 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 들어간 자가 그 구원이 무너짐을 당하는 일이 있을까요? 결코 없다는 겁니다. 멸망한 당하는 일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은 시험한 돌이요, 즉 테스트한 돌이요, 견고하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시험을 받으셨지만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을 보이며 율법을 온전하게 지켰습니다. 시험을 받으셨지만, 연단을 받으셨지만 결코 넘어지지 않고 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안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쏟으신 진노의 잔을 다 마실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연단된 돌이요, 테스트된 돌이요, 시험을 받은 돌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구원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누구인가 내 구원이 빼앗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라면 그것은 큰 잘못이요, 그것은 결코 바른 믿음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키신 분이기에 사망이 그를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망까지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가 있고 사망이
우리의 구원을 앗아갈 수가 있나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믿는 우리도 동일하게 사망을 이기고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을 앗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인간의 모든 필요를 완전히 다 충족시키 연단된 도리요 테스트된 보배돈 돌이기에 죄인인 우리의 구원의 무게를 넉넉히 견뎌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무게를 다 견딜 만큼 그분은 견고한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울이 주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이 말씀의 핵심은 한 사람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시온에 두신 보배롭고 견고한 그 도를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을 뿐 사람의 의지로 행하는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에 두신 그 도를 믿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제공하신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 11절이 한 번 더 우리에게 컨펌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두신 그 구원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결정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서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서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무슨 공로로서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선택으로 받아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결코 구원에서 거절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믿는 자라 할 때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한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는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라고 할 때 이 믿는다라는 이 믿음을 성경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믿었는데 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대. 여러분, 믿는 것은요, 기독교의 믿음은 내 생각을 갖는 관점의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성경이 구원 얻는 믿음을 뭐라고 하느냐, 이 믿음을 내가 갖느냐는 것이죠. 구원 얻는 믿음이 아는 믿음을 아무리 산더미같이 가져봐야 우리 주님은 뭐라 하신대요? 네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대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는 성경이 정의해 주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믿으면은 믿음이지라고 하는 내 생각을 구원 얻는 믿음으로 정립해 놓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한 사실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라면은 믿는데 성경이 정리하는 믿음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으로 믿고 있는 자입니다. 참 불행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고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니라면은 빨리 유턴해야 됩니다. 그게 축복이요. 그것은 여러분 살아 있을 동안에만 가능한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 있다라는 시간의 타임에 그 키를 갖고 계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 떠날 때쯤 되면 그래 믿으면 되겠지 하지만 내가 세상 떠날 때쯤 되면은 말 한마디도 못하는 의식이 없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내 상황을 모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이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오늘이 구원 받을 때라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는 조직신학에서 구원받는 믿음이란 이렇다라고 분명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건 자기 생각으로 신학자가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정리해 놓았어요. 그것이 뭐래요, 여러분들? 구원받는 믿음이란 성령께서 마음속에 일으키신 내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했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그 복음을 깨닫도록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마음속에 일으키신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이렇게 일으키신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라는 겁니다. 확신.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였다라면 긴가민가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성령께서는 구원을 확실하게 적용시켜 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긴가민가 정말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렸을까? 그럴까 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내 생각이죠. 내 이성이죠. 그러나 성령은 오시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성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구원을 성취해 놓으신 것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서 완전하게 적용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그 복음의 진리를 확신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긴가민가 정말 제 용서 받았을까? 혹시 안 받았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이란 성령께서 마음속에 일으키신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되는 영화를 취하게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들을 마음에 의뢰하는 것이다. 신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난 예수를 믿어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믿는데요. 이제 13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그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나는 그분의 이름을 불렀대요. 그런데 내용은 확신도 없어요. 그리고 그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나는 못 믿어져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 될 텐데, 그러나 내가 그냥 교회 나오거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 십자가도 믿어요. 그런데 제 용서에 확신은 없어요. 그거는데 그분을 믿는데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약속했던 약속은 하나도 안 믿어져요. 우리도 부활해요? 정말 천국 목사님 있어요? 이러면은 난감한 거예요. 좀 캄캄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게 오셔서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이성이 아니고, 이성은 아무리 물어봐야 의심밖에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그 생각을 이성이 어떻게 합류할 수 있나요? 합류가 안 되지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 시간 좀 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마음속에 일으키신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서 의뢰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마지막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선고가 떨어지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있겠어요? 절대 없습니다. 누가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요? 이 믿음을 갖지 않은 자가 결국은 주여 주여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마지막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심각하게 물으십시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오래오래 다니고 마지막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영원히 지옥 형벌을 당하는 자입니다. 그만치 불쌍한 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다녔느냐를 묻고 있지 않아요. 네가 왜 교회에 다녔느냐를 물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거짓말이요.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거짓말이요.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153쪽입니다. 153쪽. 신약성경 153쪽 요한복음 6장 36절로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들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로 말하면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나를 믿을 것이요, 이 말이죠. 나를 믿기 때문에 내게 온다는 이 말입니다. 오면 어떻게 한대요?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내가 반드시 그들을 내 안에 두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데 그분은 내치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그 말씀 내용 전체가 핵심 말씀인 것을 여러분도 들으면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결코 구원이 이뤄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중도의 그 구원이 취소되지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8절로 40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접속사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즉 행함이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속죄의 피를 흘리는 것을 말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공로를 입은 자가 그 피의 효력이 도중에 무효화되는, 그래서 속죄함을 받은 구원이 취소되어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건데 그 뜻은 자기 안에서 구원한 자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속죄의 피를 쏟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죄의 피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자에게 그 속죄의 피 공로가 중간에 무효화되어지니 있느냐? 그게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러 온 것이기 때문에 그 피 공로로 구원받은 자가 중도에 그 피의 효력이, 속죄의 효력이 무효화되어지는, 그래서 구원에서 튕겨나가는 그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도 내가 그를 위하여 흘린 속죄의 피가 무효화되어지는 일은 없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 것이라? 영생을 얻는 것이라.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끝없이 생존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이상을 말하는 것을 의미를 두고 있는 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그래서 그 생명에서 옮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영원히 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 말은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낸다. 이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오신 말씀 아니는 겁니까?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완료 시절되어 있습니다. 이미 올려진 것입니다. 옮겨질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는 것. 그런데 옮겨졌는데 중간에 옮겨진 것이 생명에서 다시 사망으로 온다라고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린 그 보혈의 효력이 상실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의 속죄의 효력이 내게 안 미친 것이지, 미친 자에게 그 효력이 중간에 상실됐냐? 그건 결코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장차 부활의 몸으로 온전하게 누려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들을 어떻게 한대요? 다시 살리리라.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한 것처럼 그들도 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이게 영생이다. 영생은 여러분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교회에 다니는데 영생 받았다, 이게 전혀 와닿지 않는데.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루이스 벌코프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의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그 살리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의 몸도 마시리라 살리시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 약속이요. 이걸 우리가 믿는데, 예수는 믿는데 우리도 부활합니까? 부활은 안 믿어져요. 이것은 여러분 90% 크리스찬이고 10%는 넌 크리스찬이 이게 아닙니다. 90% 크리스찬이 없습니다. 크리스찬은 100% 크리스찬입니다. 무슨 90% 크리스찬이고 10%는 세상이고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한 발자국은 들어오고 한 발자국은 밖에 있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실은 사건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그분의 구원 안에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멘.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분 안에서 약속하신 약속이 의뢰되지 않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구원이 일어나는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 사람을 속이고요, 목사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목사님 믿습니다고 하지만은 내 삶 속에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당연은 속여서 세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떻게 속일 수 있나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심각하게 우리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혁신학자 R.C. 스프로울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이 영원전에 누군가를 선택하셨다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선택받은 상태로 머물러야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전에 여러분과 저를 선택했다라면 그 사실 내가 확실히 믿는다라면 나는 어떤 날 거냐? 영원히 선택받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마땅하다. 이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중간에 흔들리고 떨어지고 잃어버릴 수가 있고?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진리를 내가 안 받아들이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들. 교회는 구원을 선포하는 곳이요.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의 마당을 수십 년을 담고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 정말 비참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전에 누군가를 선택했다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선택받는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마땅하다라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중도에 취소시키고 무효화시키고 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면은 절대로 중도에 그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18쪽입니다. 신약성경 318쪽. 신약성경 318쪽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착하다라고 해서 이게 참 번역이 좀 그런데 대부분 다 번역은 다 선하다라고 했습니다.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의 일행들과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사역의 은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는 날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을 뿐 아니라 끝까지 이루시는 분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구속 사역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일을 완성하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선한 일을, 즉 구원의 사역의 은혜가 완성되어지는 날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뭡니까? 영화지요. 영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동일하게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언제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R.C. 스프롤 또 이 목사님은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참 거목이십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존재들이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빚으시다가 마지막에 그 사람을 내버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존재인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자신의 형상대로 빚으다가 이거 빚어봐야 인간 안 되겠네 해서 중간에 버리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중간에 취소하고 버리는, 빚는 것을 중단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까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굿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중간에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때고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복음이 되져요? 이게 어떻게 영생이 되져요? 중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영생이 되져요?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생명에서 사망으로 오는 것이 어떻게 영생이에요, 여러분들? 그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이것을 믿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신약성경 135쪽입니다. 신약성경 135쪽,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을 보겠습니다. 시몬아, 베드로를 말하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주님께서 내가 베드로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다라는 의미는 궁극적이면 전적인 실패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 나 예수 안 믿어,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당신 안에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그를 부인하여 멸망에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내가 너를, 사단은 너를 밀가부르듯 너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하노니? 기도한다. 구원이 누구 쪽에 있는가 보세요. 우리 쪽에 있나요? 아니요. 그분을 믿는다라면 이미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밀가부르듯 나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려 한다더라도 이미 내 안에 들어온 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는 돌이킨 후에, 즉 돌아서게 될 때, 즉 믿음을 회복하게 될 때 말이죠.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돌이킨다라면, 네가 돌아서게 된다라면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가 돌이킨 후에, 네가 돌아서게 될 때에 라고요.
왜? 주님 당신 자신이 베드로를 위하여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뭐 한다는 겁니까? 네가 돌이킨다는 거요. 네가 돌아선다는 거요. 그래서 네가 돌이킨다면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가 돌이킬 때에, 네가 돌이킨 후에 네가 형제들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해줄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비록 철저하게 무너졌지만 예수가 누군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저주까지 하면 부인하는 자였지만은 주님의 중보 사역 덕분에 구원을 이룰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며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사단은 결코 베드로를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내가 처음부터 믿었던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너희들 나를 누구래 하느냐, 베드로 무엇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사람은 설령 믿음에서 떨어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그분 안에이기 때문에 그분의 기도를 통하여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가룟 유다처럼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아니라면 그들이 떠날 때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은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이 진솔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지금 상태가 어떤데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그분이 하신 약속하신 말씀의 약속들을 내가 의뢰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데요, 그렇게 그거는요 평생 가보십시오. 내가 맨날 이렇게 내가 사는데요, 이 믿음이 확실하게 들어와야 삶이 바뀌는데요. 아멘? 아멘. 삶을 바꿔서 예수 믿으려고 해보십시오. 삶이 바뀌어지는가? 왜? 나는 여전히 사단이 나를 밀가부르듯 붙들고 있는 권세가 거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나 내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는 그 믿는 순간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요. 내 생명 안에 내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은 그분의 생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예요. 밀가루듯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그 뒤에 있는 요한복음 10장 164쪽 26절로 2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즉 내 음성을 알고 들으면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듣는 자는 어떻대요? 그분을 알고,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른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28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믿는 그들에게 무엇을 준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영생을 주신대요. 주노니. 이것이 어떻대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기시는 테스트를 거쳤던 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안에 들어갔는데 그분을 이기고 그분 안에 들어있는 영혼을 뺏어갈 자가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믿음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중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도에서 이루어진다라면 처음부터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적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는 잘 믿는 사람 같이 보였을지 모르나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효력을 체험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누리지 못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속죄의 효력을 그 입은 자라면은, 그 입은 믿음이 맞다라면은 그 중도의 죄 사해지는 효력이 다시 없어지고 죄가 그대로 있어서 정죄함을 받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절대적인 복음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테스트를 거쳐서 이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망까지도 이기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을 뺏어갈 자가 있나요?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시기까지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자기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주셨는데 그 생명이 중도에 의미가 없도록 그렇게 만드실까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나를 믿고 있다라면은 율법 하나 지킬 수 없는 내가 어떻게 끝까지 순례자 길을 완주해서 완성된 구원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나를 보면서 믿는다라면 율법 하나 지킬 수 없는 내가 무슨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나요? 우리는 구원을 완성해 주신 그분을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나를 붙들고 갈 것을 내가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나를 의지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끝까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결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구원을 주신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면 이 땅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설령 받았다 할지라도 그 구원을 끝까지 완주해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구원을 성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구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완성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은 0.001%도 없습니다. 100%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있는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흔들 수가 있느냐? 그분을 흔들 수가 있는 자가 있다라면 구원이 흔들 수가 있죠. 그분을 흔들 수가 없어요. 그분은 모든 것을 이길 만큼 테스트를 거쳐서 견고하게 쌓는 기초돌인데 그분을 이길 자가 있다라고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은 견고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날에는 구원받는 것 같고 어떤 날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 같고 구원이 왔다 갔다 한다라면 이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성경적 믿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러 차례 제가 성경 공부에도 말씀드렸고 여러분 또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믿는 장로교가 믿는 특별히 개혁주의 교회가 믿는 그 켈빈의 5대 강령
그 켈빈의 5대 교리. 이것이 아니면은 정말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조건부 타락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 타락한 자예요. 우리는 조건부 선택받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적 선택을 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는 보편적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는 보혈을 흘려줬는데 보혈이 무효화되지는 그런 보혈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위하여 쏟아졌는 보혈. 그래서 그 보혈은 중도에 어떤 일도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제한적 속죄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은혜가 부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불가항력적,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어진 것이지 내 머리를 굴려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성도를 견인해 가십니다. 성도가 중간에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아니올시다, 여러분. 그런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론은 정말 철저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켈빈의 5대 강령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구원을 일으키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다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도 접속사가 계속 이게 접속사가 이 문장에는 많이 들어갑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접속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한 이유를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즉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즉 없기 때문이다. 이어서 또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즉 부요함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점이 보증해 주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자는 심판자 되신 주님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을 받지 않고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사이에 어떠한 차별도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믿는다라고 하는 이 본질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구원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구원을 행하심의 완전함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 행하신 그분의 능력과 구원의 행하심의 완전함을 믿는 믿음이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구원의 신앙이 지식, 동의, 신뢰라는 세 가지 본질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식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죄를 이루셨다. 그리고 온전히 이루셨기에 부활하셨다. 이런 진리의 내용들, 이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이 지식 없이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믿음의 내용의 사실들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동의하고 시인하는 것이 바로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데 동의가 되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 내용이 맞다라면 내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동의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는 기독교의 믿음에 대한 지식만 있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의까지가 우리가 구원을 얻는 신앙이라고 안 한다는 것이죠. 입술로까지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받기 위해서 예,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동의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구원의 신앙은, 구원의 믿음은 단순히 성경이 말씀하신 내용에 지적 동의하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구원 얻는 믿음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적으로만 동의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전혀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구원의 내용에 지적인 동의를 하고도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지적으로 입술로 예 믿습니다, 동의합니다는 뜻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도 얼마든지 지옥에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의 구원 얻는 신앙은 지식, 동의 두 개로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신뢰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적인 동의에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귀신들도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마지막에 그분을 의지하며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뢰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신뢰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믿음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신을 갖고 그 진리의 내용을 믿습니다라고 하였다라면 그 믿음이 참인지 인격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신앙이라는 것은, 구원의 믿음이라는 것은 종교개혁자들이 무엇이 세 가지 본질적 요소라고 했습니까? 지식, 동의, 신뢰라는 거예요. 이것이 완성되어 가야 움직이는 차가 되는 것이지. 핸들만 달려가 있고 여러분 엔진만 달려가 있다라고 차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차가 이루는 요소는 되어지지만 완성되진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내용은 인격적으로 신뢰할 때 믿음의 효력이 내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속죄를 이루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지성적으로 동의하는 것과 그것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신칭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의와 행위를 구원의 요소에 두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면은 신뢰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으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따지는 건 뭡니까? 내 삶을 보는 거예요. 내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삶을 자꾸 고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삶을 자꾸 고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신뢰를 안 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행위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행위를 바꿔서 예수를 믿으려고 해보십시오. 평생 바뀌어지는가?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 내가 그 사실을 그대로 내가 동의했다라면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믿는 것으로 끌어야 되지. 내가 교회 생활 이렇게 하는데 구원받겠습니까? 자꾸 행위를 따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뢰가 안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행위를 1%라도 0.001%라도 애드한다라면은 그것은 구원 얻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구별해 놨습니다. 우리는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캐톨릭의 신앙은요,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행위 플러스 여러분들 믿음, 이것이 이꼬르 뭐냐? 칭의가 됐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어려게 주냐? 믿음과 플러스 우리의 선행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한 번도 우리의 선행을 가지고 구원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먼저 믿음으로 어렵다 칭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은혜의 열매를 너희가 예수 그들을 닮은 삶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확연하게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구원론이 다르다라면 우리의 구원은 물 건너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깨닫고 믿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자신이 죄인 것이 안 믿어져요. 아니,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그 예수를 내가 믿는다는데 나는 죄인인 것이 안 믿어져요. 이것은 뭐냐면은 동의까지는 했지만 신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내가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를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나는 여전히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신뢰를 안 하고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받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신앙의 본질의 사면서가 뭐라고요? 믿음, 지식과 동의와 신뢰요, 여러분.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동의까지 하는데 이 동의까지만 해도 되는데 이 동의가 너무 가식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뢰를 안 하는 가식인 동의, 입술만에 믿습니다는 동의가 많기 때문에 신뢰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구원받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분이 내 속에 계신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이게 의심이 되져요. 내 죽은 몸은 다시 부활한다. 이게 의심이 되져요, 여러분. 이게 신뢰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다는데 머리는 자꾸 끌적여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는데 구원이 어디서 일어나게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일어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말씀. 아멘? 내 생각을 내려놨어요. 구원은 내 생각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즉 부요함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증거로 내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유대인의 주만 아니라 이방인의 주도 된다라고 말씀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인들로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한 분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구원의 길이 아니고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즉 유대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는
어렵다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름을 당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고 또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게 해준다라면은 그것은 하나님 여러 분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어렵다게 해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대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부요하게 하신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주님의 부요함을 말하는 것뿐 아니라 그의 보편적이고 동일한 은혜가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요하게 하신다는 의미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의 능력은 풍성하고 무한하기 때문에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그분의 은혜는 결코 다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자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부르는 모든 자들을 다 부요케 하신 만큼 그분의 은혜는 풍성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294쪽입니다. 294쪽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시니로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부요하시니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며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분 자신이 부요하지 않는데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그분이 부요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은 참으로 부요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우리의 후대들까지 이 구원의 은혜가 넘쳤던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주님의 부요하신 은혜와 능력이 누구에게 임한대요?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부른 자는 뭐를 전제하고 있는 말입니까? 그를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 마음으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있는 자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를 부르는 자는 다 그분의 부요하심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참으로 부요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분에게는 어떤 죄인도 구원하실 수 없는 그런 구원의, 그런 은혜의 리밋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능력의 리밋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6 남편을 두고 산 수가성 여인도 구원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을 당한 만큼 무서운 강도도 구원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일가족 6명을 죽인 고재봉도, 인간이기를 거부하며 엽기적인 살인을 행한 지존파 김현양도 구원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그분은 부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분도 구원하실 수 없을 그런 구원의 리밋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하신 만큼 그분의 구원은 풍성하고 그분의 구원의 능력은 부유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아멘? 아멘. 그 부유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하심 앞에 인간의 죄의 사이즈와 죄의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죄가 아무리 커도 그 죄가 구원을 베푸시는
부요한 은혜와 능력의 주님께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께 구원을 베푸신 주님의 부여함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구원을 베풀어 준다라고 성경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차별이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과 저보다 약간의 리밋을 높여놓은 구원의 은혜였다면 우리는 다 이미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부요함과 능력의 풍성함이 끝이 없으신 분이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충만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그 은혜의 물결이 와서 구원받았는가 아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무엇으로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구원받았대요? 주 예수의 은혜로. 왜요? 그분의 은혜와 능력은 부요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312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 에베소 3장 7절입니다. 312쪽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동일하게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그분은 부유하시대요. 그래서 그분의 부유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면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녔던 자였습니다. 머리 쓰다듬어 주러 다녔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죽이러 다녔던 자였습니다. 초대교회 가장 촉망받는 스데반 집사를 자기가 지휘 진도 아래 돌을 쳐서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의 고백이 뭐냐? 그들의 은혜의 풍성함이다. 풍성함. 그래서 죄가 더한 것을 은혜가 더한다는 말이 그랬습니다. 내가 별로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들의 은혜가 안 들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사람에게 이 은혜라는 말이 들어올까요, 여러분? 이 풍성함이라는 언어가 들어올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를 풍성함에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의 부여함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는 끝까지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풍성하지 못하다라면 지금은 은혜를 주실지 모르겠지만 한 5년쯤 되면 그 은혜가 나에게서 소멸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오십니다. 풍성해요. 아멘. 그래서 R.C. 스프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일단 은혜 안에 들어오면 항상 은혜 안에 있다. 달리 표현하면 당신이 은혜를 받았다면 결코 그것을 상실하지 않을 것이며 은혜를 상실했다면 결코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있다라면
항상 은혜 안에 있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비켜가는 적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결코 상실하지 않는다. 그 은혜가 결코 상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만일 은혜를 상실했다라면 결코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은혜가 상실되진 적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을 이야기할 때 그를 부르는 자에게 와대 부요하시도다. 아멘. 아멘. 13절을 보겠습니다. 12절 하반절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절에 왜냐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구원을 받으리라고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요엘 2장 32절을 바울이 인용한 것이죠. 요엘 2장 32절의 내용은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언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금 바울이 인용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또한 누가 인용했을까요?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로마서 앞이죠. 로마서 앞에 사도행전 2장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때를 말합니다. 우리의 재림 때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구약 시대에 또 봤을 때 말세는 신약 시대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리고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종말을 나타내죠. 구원은 뭐라는 겁니까? 항상 심판과 함께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똑같이 요엘 선지자와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 징조를 그래서 피와 불과 연기로 이것이 뭡니까? 요한계시를 보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표시죠, 여러분.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하나님의 심판대죠.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는 구원을 받는데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뭘까요?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까요? 누가 주님을 누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까요? 그 이름을 부를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식되어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전제가 뭐라는 겁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구원자를 불러요? 내가 아프지 않는데 왜 의사를 찾아가요? 의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은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어찌 그 주님을 의지 안 하고 살겠어요, 여러분들? 안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은 절대적으로 구원받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진다면 그 주님을 안 부를 수가 있겠어요? 그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분을 나의 주로 안 고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에 그분을 신뢰하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생을 안 살겠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아멘. 진실로 부르고 계십니까? 아멘. 그분을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부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면 여러분, 이 다음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의인이 주를 불러봐야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한 것 보고 말씀을 피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 전에도 한번 봤던 말씀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263장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교회가 어떤지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즉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롭게 구별됐다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구별된 자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은 모든 자들에게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의인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좀 잘났어 하는 사람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요. 교회는 죄인들이 십자가 앞에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는 의인이 모이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사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요. 그러니까 다 도토리 키져 있겠죠. 잘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십자가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여러분, 말씀 읽겠습니다. 구원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받습니다라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떤 의미로 부르는 것인지, 내가 믿는 믿음은 성경적으로 정리해주는 믿음이신 것이 한번 다시 정립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맞다라면, 성경적으로 부르는 믿음이 맞다라면 끝까지 내 믿음은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구원인 것을 믿고 기뻐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